보통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면 11시 반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동훈 전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설교를 길게 해야 되잖아요.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모내기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봄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내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논 옆에 있는 분들도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웅덩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모내기 하기는 물이 부족해서 한 사람 하고 나면 비 안 오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말쯤 되어서 모내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화요일 밤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 온종일 비가 오고 목요일까지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원래 의성에 있는 우리 건장로님 우리 그 자두밭에 사역자들이 가서 자두 젓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비가 오니까 비 오는 김에 모를 심자고 올 때 화물차 가지고 오면 모를 실어 가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파는 의성에서 키워서 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말 듣고 준비 안 돼 있다가 부랴부랴 그 논을 트랙터로 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정말 참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오래 가물어서 웬만큼 비가 와도 이 썰애질을 하면 하얀 흙이 나오거든요, 땅 속에서. 이번에는 한 이틀을 온종일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참하게 와서 특별하게 웅덩이에서 물을 거의 풀 필요도 없이 있는 비온 물로 지금 이렇게 논을 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늘에서 내린 물이 와야 해결된다. 사람이 아무리 기계로 퍼고 뭘 준비를 해도 그 물로는 늘 갈급한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단번에 모를 심을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부랴부랴 모를 심어서 이렇게 못 심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 주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양기 멋있게 생겼죠, 그렇죠? 앉아 있는 게 접니다, 못 심는 사람이. 이 이양기가 그 원래 작년까지 쓰던 이양기가 있었는데 그 이양기는 10년 전에 제가 그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밑에 그곳에서 10년 넘은 이양기를 파시는 분이 있어서 10년 전에 10년 넘은 이양기를 제가 1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100만 원 주고. 그래서 10년간 잘 썼는데 작년에 그 모내기 하다가 오른쪽 그 바퀴 안에 차축 기어가 그 고장이 나서 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기계 때문에. 그래서 못 심다가 중단하고 나와서 농기구 그 수리점에 갖고 와서 겨우겨우 수리했는데 그 수리 기사 그래요. 목사님 이 차 너무 오래돼가 부속이 없어가지고 다음번 고장 나면 논바닥에서 아무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이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제가 이 기계를 당근에서 제가 당근에 보니까 김천 상주 지역에 이 농기계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근에서 올려놨더라고. 올려놨는데 처음에 250만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거들떠봐요. 아무도. 오래 지나가중에 가격이 점점 내려오더니 170만까지 내려왔더라고. 170만 원까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150만 원 합시다 해서 150만 원에 사다 놓은
이 기계입니다. 150만 원에. 그런데 이거 전에 쓰던 기계가 그 티코 마티즈급이라면 이 기계는 소나타급 되는 기계입니다. 그 급이 다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모를 심어봤는데 이것도 10년 넘은 기계거든요. 그래도 옛날 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모를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때를 따라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비가 나서 모를 못 심을 것 같지만 한 해도 모를 안 심은 해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를 심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모내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오순절 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 후 안식일 첫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째 되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 50일째 되던 날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0명에게 성령이 그날 임했다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전성에서,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과 맥락을 보면 이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약간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약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우선 드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임했고 임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는 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 성서에 있는 오순절 날에만 있는 이것을 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성령 강림의 성격과 범위와 지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이 임한 사건이 사사기서에 나오거든요. 사사들이 예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한 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회복되게 나면 이 사람은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사람과 남녀노소와 인종과 그런 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가 아니라 내주한다는 것.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 강림인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 성서의 성령 강림은 힘과 기적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성서의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이 언어로 나타납니다. 언어로.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 만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계 사람들과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방언으로 임하는데 그때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시면 2장 9절 보세요. 2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강림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적 현상이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오순절날 세계 만국으로부터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세계에서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명 이름이 이렇게 지명 이름이 여기 온 사람들인데 또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방인 입에서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의 언어로 듣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생각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곳이 어디라 그래요?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장소,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늘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출발점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 출발점과 영적 고향을 하나님은 다락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왜 다락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좀 찾을 텐데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우리 전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서 141쪽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그 누가복음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열흘 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 어디를 돌아가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30 보세요. 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는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찬송해요? 성전에서. 어떻게? 늘.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찬송을 했으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임해야 되는 거야. 늘 찬송하던 그 성전에서. 그런데 어디에서 임해요? 다락방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이 늘 찬송하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진다면 만 가지 장소를 기억할 수 있어도 절대 사람의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할 장소 중 한 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찬송을 했는데 그 성전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좁고 낮고 어둡고 창도 작은 밖에 없는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락방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 부활하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어디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거처하는 곳,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수배도 받고 있는, 어쨌든 간에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왜 다락방이었는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락방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찾아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다락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 등장할 때마다 그 다락방은 영적인 충만한 장소로 다락방이 등장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로 다락방이 등장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다락방이라고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열왕기상 17장인데 다 찾아보세요. 545쪽에 545장에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한번, 19절 말씀 546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546쪽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어디예요? 다락 공표에서요.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다락방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다락방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다락방은 엘리야가 살고 있던 방이 다락방인데, 그러면 엘리야가 왜 다락방에 살고 있었는가? 엘리야가 이 아합이 너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말하고요 머물라. 거기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왔는데 사르밧 가부 집에서 3년간 숨어 지낼 때 엘리야가 거처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 집이 가난해서 1층에 방이 없을 수도 있었고
설사 1층에 방이 하나 더 있다 해도 과부니까 호레비가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지금 온 세상에 다 가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아우성이 엘리야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합의 군대가 전국의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명수배되어 있는 이 시점에 엘리야가 3년간 집 밖에도 안 나오고 3년간 있었던 곳이 사르밧 가부 집에 있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처음 만들 때 상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만든 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은 지붕이 매우 낮고 어둡고 창도 작은 봉창 하나 있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물건 같은 걸 넣어두는 것이고 진짜 사람이 왔는데 잠이 잘 데가 없으면 그래도 다락방은 잘 안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서로 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다락방을 옥상에 짓는데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을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작지만 임시로 사람이 사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3년만 다락방에 있는 거 알지만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수년이니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부 집에 다락에 3년을 숨어서 있으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립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3년간 다락방에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3년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3년간 이 다락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훈련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공급받는 방법을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3년간 다락방에 있으니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 3년의 훈련 마치고 난 다음 바로 이야기가 뭐예요? 갈멜산 불입니다. 하늘에서 불은 그냥 못 끌어내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기를 준비를 훈련을 하나님께서 성경 최초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어디 있겠다고? 다락방에. 몇 년간? 3년간. 이게 성경 최초로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있는 동안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이하 17절 17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 집에 있던 애가 사르밧 가부의 애가 죽어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어디로 간다고? 병원으로 가요. 어디 안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자기가 살던 자기가 머물던 다락에 안고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2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어디에서?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뭐예요? 살아났느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첫 번째 살아났던 장소가 어디라고? 다락방입니다. 다른데 무슨 기도하든 다른 처소가 아니라 이때도 뭐가 있었다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거처하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이 나오는 것은 매우 흥미롭게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는데, 우리 전부 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한번 가봐요. 열왕기하 4장 565페이지에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시면, 8절 보세요. 565쪽입니다. 그렇죠? 8쪽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여자로서 유일하게 부자라고 명시된 유일한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 여자가 부자였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수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보세요. 수넴 여인이 그를 강건하게, 그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강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어디 위에? 담 위에 만들고, 이게 엘리사의 다락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락방입니다.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갈멜에 있었고 그 사마리아 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 지점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수넴에 여인으로서 엄청난 부자인 여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자기 집에 불러서 섬기고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자 그랬어요, 다락방을 지어주자 그랬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부자라고 지칭해 놨는데 번듯한 집을 지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담벼락에다가 다락을 하나 짓는데 매우 좁아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침상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왜 이래 지었는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래 지었는데, 이래 지어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머물게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다락방 안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침상과 책, 의자, 뭐라고요? 촛대에 공표를 쳐놓으세요. 여기 나오는 이 촛대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지성소 바깥, 성소 바깥 입구에, 지성소 입구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메노라는 촛대가 있어요. 그와 동일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돈이 없어서 자기 집에 다락을 달아붙인 게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화려한 가구들과 좋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니까 이 여인이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했다고? 침상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고에 뭐 놔둬요? 촛대 하나만 놨습니다. 제가 끝에 가 설명드릴 텐데,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작은 성전 하나를 지은 겁니다. 작은 성전 하나를. 그래서 성전 안에만 쓰는 이 메노라고 하는 요 촛대 알죠? 몇 개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메노라 촛대. 그 촛대를 만들어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놔둠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 집에 교회, 성전을 만든 여인이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까닭이 뭐냐면 엘리사가 아마 원했을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만약 화려한 집을 지으면 엘리사가 절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들어가 그 방에서 누웠더니, 거처했더니, 엘리야는 거처했고 여기는 누웠고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은 유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볼 때는 막 그냥 막 쓰여진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거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어. 자, 17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10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틀 띠때쯤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놓게 되는데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수넴 여인 아들이 어디에서 죽었다고? 어머니 무릎에 죽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다 말은 뭐예요? 다락방에 올라간다면 올라가서 아들을 어디에 둔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놀랍게도 그 아들을 안고 엘리사의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자던 침상 위에 자기 아들을 놓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4장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뭐 했다고?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예가 딱 두 번뿐이에요. 구약 전체에서 엘리야를 통해 살고 엘리사 통해 둘 다 어디서 다 살았다고?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은 예사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소인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구약 성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만이.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 외에 주의 종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전부 다 어디였다고?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9장 204쪽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36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204쪽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많았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어디 누웠다고? 다락에 눕습니다. 다락에.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자, 다락에 눕는데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14km 한 20km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 올랐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 살리는 방법은 엘리사, 엘리야, 베드로 동일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디에 살린다고? 다락방에서 살려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살리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가하기 전에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마지막 부흥회를 했는데, 보세요. 부흥회를 했는데, 자,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뭐라고? 윗다락,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부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뭐 했다고? 창에 걸터 있다가 깊이 졸다가 다락방 창자한테 돌다가 있다고. 바울이 강론할 때 졸음 못 이기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청년을 살려내는데 바로 살려내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살리는 방법들, 그 방법 또한 10절에 몸을 안고 그 생명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몸을 포개고 몸을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주의 종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유일한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죽은 사람만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장소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당시 때 1243쪽에 6장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가서 바벨론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60년을 넘기지 못해,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 제국을 통일했는데, 이 다리오가 놀랍게도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된 사람이고 전혀 민족과 성격이 다른 페르시아에도 총리가 된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페르시아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을 상관으로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 법이 뭐냐면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는 앞으로 30일 동안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의 금신 신상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은 전부 죽이기로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 공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게 자기 하나 재간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올라가? 윗방, 이게 다락방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그 유명한 기도, 내 목숨을 건 기도, 어디에 했다고? 다락방에서 한 겁니다. 다락방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장소인 동시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 이 굴 안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라고?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 못 하겠지만 다락방은 예수님이 친히 지정하신 방도 다락방입니다. 최후에 만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알아봐 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곳도 어디예요?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뭐 사람 살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성경에서 다락방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놀랍게도 성전 안에 뭐를 지라고 해야겠다고? 뭐겠어 지금 말 뉘앙스로 보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안 믿기시죠? 그렇죠? 전부 다 열왕기상 6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5절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보세요. 6장 열왕기상 6장 5절 519페이지에 6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보세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뭘 지어?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뭘 만들어? 골방이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락방을 만들었으니 하청 다락의 넓이는 이러요 중청 다락의 넓이는 이러고 3층도 이런데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하여 성전 몇 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성전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앞에 강단을 딱 잘라서 강단 바깥이 성소, 강단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한 번 더 갈 수가 있고 나머지 평상시 때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거든요. 휘장이 있고 이 지성소 입구 앞에 이 대가 있는데 그 대 위에 뭐가 있냐면 메노라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데 그 성전 양벽 사면 그러니까 성전 입구 외에 이면 뒤에 3층으로 다 뭘 만들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어디에? 성전 바깥에 만들어서. 그래서 수냄 여인이 어디 만들었다고? 자기 집 바깥에 다락을 만들었다고. 그 바깥쪽으로. 이게 뭐냐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원했는지 수냄이 모르겠지만 성전 안에 있는 다락을 만든 거라고. 다락을 자기 집 붙여서. 그리고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 다 어디라고? 다 다락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딴 거를 지어라 그런 게 아니고 난데없이 뭐를 지어라고? 다락을 지어라. 다락을. 그러면 다락을 짓는데 1층, 2층, 3층을 통해 지으래요. 3층을. 성전을 짓는데 다락 수가 몇 개였는가? 성전 안에 있는 다락 수가. 우리 전부 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17쪽 에스겔 41장 41장.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찾는 게 오늘. 자, 41장 에스겔서
17쪽에 41장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는 거거든요. 보세요. 5절 보시면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찾았죠? 1217쪽에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성전 3면에 뭐가 있어?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각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몇 개? 30개요.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을 뚫지는 않았으며 7절부터 보면 7절에도 이 두루 있는 골방, 또 7절 끝에 보면 골방,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전 3인신 또 골방, 9절에 성전에 붙어 있는 대로 그 골방, 10절에 성전 골방, 11절 뭐예요? 그 골방이다 뭐라고 지금 단어가?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신경을 써? 다락방을 신경을 써. 성전 짓는데 뭐보다? 지성소나 성소 내용보다도 다락방을 엄청 신경 쓰죠.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락이 전체 몇 개 있다고? 30개가 다락방이 30개가. 그 다락방 안에 뭐가 있느냐? 침상과 책상과 의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가 뭐예요? 그 성전 다락방은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준비하는 장소이며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잠깐 교대로 쉬는 곳이 바로 그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로 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 벽에 붙어 있는 다락방에 교회로 삼은 것은 뭐냐면 성전은 세상에 몇 개뿐이에요? 한 개뿐입니다. 그 성전이 온 세상 다 나갈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뿐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 법궤가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모셔져 있어야 성전이잖아요. 지성소 성전이잖아요. 법궤를 못 나가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의 방주로 뭘 삼은 거라? 성전벽에 붙어 있던 골방을 떼어내어서 천하 만국 온 세계로 보내는데 그 골방 다락방은 성전에 붙어 있던 다락방이라. 하나님 지성소에 붙어 있던 다락방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뭐라고? 다락방이라. 그냥 무슨 아무렇게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후에 숨어서 예수 친히 자리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보면은 성령이 임했던 120명이 기도하는 자리였고 사도행 1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 나가 첫 번째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세계교회 역사상 첫 번째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회의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전 세계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났던 자리,
주의 종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 유난히 신경 써가며 다락을 성전벽에 반드시 붙여 넣어 지으라고 했던 그 다락, 그 다락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은 골방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 흩어지는데 그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교회가 되려면, 그 다락방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 다락방에서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다락방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모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상에.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어오는 뭐가 있어야 돼? 바람. 하늘에 내린 비가 있으니까 뭘 내게 해야 뭐네요? 물퍼가 할 수 있어 없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오면 역사하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 곳이야. 바람은 어디서 분다고? 땅에서 불어요? 옆에서 불어요? 사람에서 불어요? 그러니 땅에서 오는 이야기들, 옆에 사람에도 오는 이야기들 시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어디에서? 하늘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분기점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구약 성서에서의 성령의 강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성전을. 당연하겠죠, 그렇죠? 성전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내주,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뭐라고? 성전이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다락방이, 영적 다락방.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다니는 것에서.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왜 교회가 다락방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벽에 붙어 있는 영적 다락방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은 딴 데 있는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다락방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감주를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